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갈 새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인생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때를 하나님은 회상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땅은 발로 그들이 채소밭에 댐과 같이 물을 대는 그런 땅이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물을 주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애굽 땅은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어 사람의 수고, 노력, 애씀, 힘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땅은 고역의 땅이며 슬픔의 땅이며 수고와 애씀과 힘씀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받은 땅은 사람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의 수고가 있고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며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를 써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이 고역과 슬픔의 땅,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지는 못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우리 귀가 번쩍 트이는 말씀을 하고 있고 눈이 뜨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강성하고 장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압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강한 자로 또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장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성하고 장구하다라는 말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해를 누리며 우리가 많은 강한 자로, 압도하는 자로,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성하고 장구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지만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강성하고 장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이 말 그대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지만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려면 지켜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땅과 이 하늘은 노시되고 철이 되어 애굽 땅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의 땅이 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성하고 장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때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강성하고 장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고 장구한 자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성하고 장구한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골짜기의 땅, 이 땅을 조금 더 설명해 준 것이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 이 땅을 기름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나 비로 기름지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땅,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머무는, 그 비를 품고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너희 인생에 머물게 할 것이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 수 있는 땅, 기름진 땅, 축복받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강성하고 장구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는 이 약속의 땅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완전히 기근과 가뭄과 재난과 재앙의 땅으로 돌변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땅,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성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 세상이지만, 얼마든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지만, 저주받은 상황이지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처럼 강성하고 장구하여 질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강성한 자, 장구한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강성함과 장구케 하시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은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부족합니다. 결핍의 세상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땅과 같이 발로 물을 대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애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과 같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서 부족과 결핍과 수고와 애씀과 고통의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 뜻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만족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한들 우리 마음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는 우리의 이 마음과 모든 것들이 만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때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뭐 많아서가 아니고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돌보아 주시는 마음을 통한 흡족함을 주시는 거죠. 마음의 만족함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더 어떤 것에 대하여 연연하거나 욕심을 부릴 마음조차 갖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땅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이 땅은 곧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12달 동안 365일 동안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은혜와 자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고와 애씀과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애써야 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며 좌절된 시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넘어뜨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세상,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고 또 그렇게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결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만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든데 그 집사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엇 하나 시원한 것 주는, 우리의 만족함을 주는 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고통과 연속되어지는 그런 시련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희망이 있다. 좌절과 절망의 세상이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돌보심의 인생이 되고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하신 눈이, 마음이 항상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